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 이것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바로 마음 지킴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절대 신앙생활에서 성장도 할 수 없고 신앙생활을 유지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너희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 되는 걸까요? 마음을 지켜야 이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 찰 수가 있는 겁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격전지예요. 신앙은 마음 지키기 싸움이거든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이 존재하고 그 영적인 존재들은 우리를 서로 차지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려고 창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사랑은 무엇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한다는 거죠.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소로 삼으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완벽하게 장악을 해줄 수 있단 말이죠.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성령님이 우리한테 들어오잖아요. 성령님이 우리한테 들어오시고 나서 우리의 마음을 컨트롤해야 우리의 눈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고 또 우리 입술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말씀을 하고 또 우리의 손과 발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가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영역이래요. 지성과 감성과 의지, 이 세 가지로 마음이 구성이 되기 때문에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 속한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하여서 스스로 하나님께 우리를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일어나는 일이 바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라고 하는 세력이 존재하고 그 마귀의 세력이 우리를 장악하고 마음대로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해서 마귀의 틈바구니에서 살게 하겠다라고 결정을 한다면 어디를 공략할까요? 바로 우리의 마음을 공략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게, 우리의 마음이 공동체에서 떠나가게, 우리의 마음이 서로 분열되고 갈라지게 마음을 공략해서 완벽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떨쳐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이 마음은 결국 마귀가 들어오는 통로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사단이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불어넣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단이 생각을 불어넣는단 말이죠. 마음은 문이에요. 이 마음의 문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열어드리면 성령님이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지만 이 마음을 내 감정대로 내 육신의 소욕대로 탐욕대로 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악한 영이 허락도 없이 들어와서 마음껏 우리 마음을 헤집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흐트러졌다.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마음이 섭섭한 마음이 들고 미워하는 마음이 들고 시기하는 마음이 들었다. 이러면 이 마음이 들게 하는 건 누구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에 깨어 넘어가서 이 마음을 품어버리면 그것이 마귀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의 문, 이것은 어디에서 생기는 거예요? 마음에서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대적의 문을 닫아야 되거든요. 대적의 문을 닫지 못하면 마귀가 들락날락하면서 우리를 마음껏 다뤄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신앙은 마음 지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마음을 지키지 못한 채 성경을 읽는다. 마음을 지키지 못한 채 기도를 한다.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 이것을 우리는 거룩의 척도로 본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 읽고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변화가 되지 않아요. 저렇게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저렇게 기도도 많이 하는데 왜 사람이 저렇게 변하지 않지?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신앙적인 활동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결코 신앙적인 성숙을 이뤄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서 또 기도를 통하여서 자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가능성도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열려야 마음 속에서 마음껏 하나님이 역사를 하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핵심은 뭐다? 바로 마음을 지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본문이에요. 자, 2차 전도 여행을 사도 바울이 돌고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은 1차 전도 여행 때 돌았던 지역들을 돌고 나서 마게도니아 지방을 돌아서 에베소를 거쳐서 가이사랴로 돌아오는 순서를 밟는다고 그랬죠. 더베, 루스트라, 이고니온,
안디옥 이런 장소를 쭉 돌고 나서 드로아 지방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드로아 지방으로 가서 소아시아 지방, 아시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 길이 막히죠. 그래서 저 위쪽으로 올라가서 북부 갈라디아 지방, 이쪽 지방을 선교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쪽도 또 막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길을 여시지 않으시냐 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마게도니아 환상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고 유럽 지방으로 넘어가서 이제 유럽 선교를 하는 것. 이것이 2차 선교 여행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 지방, 그 지방에 돈 것을 중심적으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리뷰를 하면 네아폴리로 가서 빌립보로 가서 암바볼리,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 베레아,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이 주로 이제 선교를 한 곳이고 녹색으로 표시된 것은 그냥 거친 곳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 다음에 아덴, 고린도, 갱그리아, 에베소 그렇게 해서 가이사랴로 오는 그런 항로를 거치는 것이 2차 선교 여행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아주 굉장히 독한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몸을 피해서 이제 베레아로 가게 된 이런 장면이 오늘의 장면인 겁니다. 그래서 10절 보시면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이동을 했죠. 이동한 이유는 뭐예요?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예수님께로 가는 것,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길을 얻어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유대인들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바울 일행을 잡아서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없으니까 누구를 잡아가요? 야손과 야손의 집에 있던 이제 간 믿은 성도들을 데리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야손 일행이 보석금을 내놓고 풀려난 이런 상황이에요. 야손 일행이 그곳에 살고 있는 거민인데도 불구하고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야 될 정도로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바울은 어떻겠어요? 바울이 잡히면 바로 이제 죽을 수도 있는 위험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체류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한테뿐만 아니라 야손 일행에게도 위험하고 또 새로 예수님을 믿게 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도 위험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에게 위험한 일이 되기 때문에 바울은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바울은 이제 데살로니가를 떠나고 싶지 않았죠. 왜냐하면 이제 갓 믿은 성도들을 성장을 시켜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곳을 떠나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떠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낮에 움직이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밤에 형제들이 데리고 갔다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을 갓 믿게 된 사람들이 안내를 해줘서 베레아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된 이런 상태인 겁니다. 베레아에 갔더니 거기에 또 유대인의 회당이 있어요. 유대인의 회당이 있단 말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전략적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곳이 유대인의 회당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생겼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베레아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중요한 곳은 아니었어요. 데살로니가, 에베소 이런 곳은 정치적인 요충지였잖아요. 근데 베레아는 인구수는 많지만 정치적으로는 중요하지 않은 이런 장소인 거죠. 근데 유대인의 회당이 인구수가 많다 보니까 이제 존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겁니다.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데살로니가 사람과 베레아 사람들이 비교가 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도시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상업적인 교류가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오가고 이러니까 거칠었단 말이죠.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주 격렬하고 또 도전적이고 배타적인 이런 사람이었죠. 근데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마음이 너그러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너그럽다 이 말은 유게네시스라는 말이거든요. 유하면 좋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게네스 이 말은 제네시스 창세기 거기하고 어원이 같죠. 그래서 탄생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게네시스 그러면 좋게 태어났으니까 출신 좋은 고귀한 이런 뜻이지만 여기서는 출신 성분이 높은 사람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좋게 태어난 사람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깨끗하고 부드럽고 객관적인 마음을 가졌어요. 이 사람들의 마음은 더럽혀지지 않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순수하고 부드럽고 객관적이어서 그 말씀이
옳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좁아 터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넓혀진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그래요. 이 간절한 마음으로 표현된 이 헬라어는 파세스 프로디미아스거든요. 파세스는 모든이란 뜻이에요. 헬라어로. 프로디미아스는 열심히, 자발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파세스 프로디미아스, 이것이 간절함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는데 무슨 뜻인지 감이 오시죠?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열심을 내서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자기의 모든 마음을 자발적으로 끌어내서 열심히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또 성경을 볼 때도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억지로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토를 willingly, 기꺼이 섬기는 거, 즐겁게 섬기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착각하고 오해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willingly, 기쁘게 하라는 거, 좋은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내 모든 것을 발동해서 자발적으로 하라는 얘기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런 만홀히 여겨도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짜내서 하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는데,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시간 없어 죽겠는데, 더 이상 드릴 것이 없는데 짜내서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기본적인 태도예요. 근데 이것을 할 때 율법적인 마음으로 해야 되니까 억지로 하는 거, 이것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을 거지 취급하는 거거든요. 자, 내가 하기 싫어 죽겠는데 해야 되니까 11조 한다. 하기 싫어 죽겠는데 해야 되니까 남들 다 하니까 부활절을 맞아서 감사헌금 한다. 여러분, 이러면 하나님이 돈이 필요한 분이신가요? 모든 물질이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하나님이 헌신이 필요하신가요?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헌신하여서 섬겨가지고 하나님이 얻을 만한 게 없어요.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단 한 방울 더 더하거나 뺄 수가 없는 이런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만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를 필요하는 것일 뿐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또 우리로부터 사랑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얻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 것일 뿐이에요. 우리의 섬김, 우리의 헌신,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 섞여서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것을 불쾌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막 일을 하면서 에이 이게 진짜 하기 싫어 죽겠고 아유 이런 거 시키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일을 하면 하나님을 이건 모욕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한테 뭘 해주면서 아이고 내가 너한테 이런 것까지 하지 마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willingly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하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기 때문이 아니라 열심히 하되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좀 그만 좀 섬겨. 아우 됐어. 일할 사람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좀 정리 좀 해야겠다. 돈이 너무너무 많아. 더 이상 이 돈을 쌓아둘 데도 없고, 요즘엔 통장에다 쌓아놓지만 이거 쓸 데도 없고, 그러니까 그만 가져와 그만. 이렇게 얘기할 정도가 될 때까지 자발적으로 가져야 한다. 이게 힘 있는 교회거든요. 근데 교회들이 이게 안 되거든요. 자발적으로 섬기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이미 하나님한테 가 있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한테 마음을 줄 때는 어떻게 주냐면 간절하게 주는 겁니다. 이 간절한 마음은 주님 나한테 이거 주세요 이 빌 때만 간절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도 간절해야 되고 또 하나님을 섬길 때도 간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간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말로는 간절하니까 느낌이 안 오지만 헬라어로는 뭐예요? 파세스 프로디미아스라는 거예요. 파세스 프로디미아스는 모든 열심을 다 끌어내는 거예요. 모든 자의를 다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스로 할 수 있는 모든 열심을 전부 다 올인 쏟아부어서 마음을 전적으로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하나님한테 쏟아부어서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을 읽을 때도 이렇게 읽는 거라는 겁니다. 아, 이것이 진짜 그러한가 하여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말씀을 읽을 때도 읽어야 되니까 성경 일독해야 되니까 성경 필사해야 되니까 하는 거 아니란 말이죠. 마음이 너그러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픈되어 있는 거. 얼마든지 마음을 내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만 하면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내 모든 마음을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정말로 이것이 뭘 뜻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은가요? 계속 파고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베레아 사람들은 상고했다는 겁니다. 날마다 성경을, 이건 날마다 했다고 그러잖아요. 주일에 한 번 한 게 아니고 안식일에 한 번 아니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다 할 때 이 상고, 이건 아나크리노거든요. 아나크리노, 아나가 철저히 이런 말이고 크리노가 분석하다, 분별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성경이 무슨 뜻인지를 철저히 분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뭘까요? 목회자가 막 돈이 넘쳐가지고 재벌이라서 성도들이 힘들 때 돈다발 안 줘주고 이런 거 할 수 없잖아요. 또 뭐 권력이 좋고 힘이 빵빵하여서 직장 취직시켜줄 수 있고 뭐 연출돼줄 수 있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목회자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말씀을 상고할 수 있게 해주는 거. 이게 목회자가 하는 거잖아요. 말씀 한 절 한 절, 한마디 한마디, 한 단어 한 단어를 무슨 뜻인지 곱씹어서 제공을 해주는 거. 이것이 목회자가 하는 일이란 말이죠. 그럼 이것을 최대한 잘 해주는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예화를 듣는 것보다 성경 자체를 분석해서 얘기해 주는 것을 즐겨하는 거예요. 예화를 통해서 설교를 하면 너무너무 쉽거든요. 그냥 이야기 쭉 한번 풀어버리면 3, 40분 훅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상고하고 그 의미와 뜻을 깨닫게 해주는 거, 이것은 딱딱해요. 그래서 음식이 몰랑몰랑하지 않고 씹기가 불편하단 말이죠. 그러나 이 일을 해줘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성경은 상고해야 되기 때문에, 연구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의 원뜻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뜻을 알아야 삶에 제대로 된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을, 성경을 어떻게 적용하는가 하는 그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각자의 사정에 맞게 자기가 말씀을 삶에다 적용을 시켜내는 이것이 훈련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성경을 철저히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경의 원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받아야 돼요? 간절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쏟아서, 모든 마음을 쏟아서 철저히 조사하고 연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철저히 조사하고 연구할 수 있는 전문적인 훈련을 받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목회자가 풀어서 그걸 해주면, 아, 그러한가 하고 그것을 비교를 하면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들도 그랬단 말이에요. 베레아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가 스스로 성경을 상고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필요해요? 바울이 와서 이 말씀을 전해주는 겁니다. 이전에 읽었던 그 성경 말씀들을 지금 바울이 전해주고 있는 상고된 성경, 연구된 성경, 그것을 받으면서 자기들이 직접 진짜 그런 뜻인가 하고 전심을 다해서 성경의 뜻을 상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헬라 철학,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헬라 사상, 지금 여기는 헬라거든요. 헬라는 헬라의 문화와 사상이 있잖아요. 헬라의 사상과 헬라의 문화, 각종 잡사상으로 오염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삶에 나가서 성경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지 이 부분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철저히 상고해서 성경에 비추어서 내 삶이 맞는지, 성경에 비추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사상들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의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안 그래도 마음이 너그러운 마음이고 간절한 마음인데 성경을 계속 연구하고 상고하니까 그 말씀이 마음을 완전히 가득 채우고 말씀을 채워서 그들의 삶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문화를 세울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이러한 자세, 이 태도가 바로 베레아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신앙은 마음에서 결정되거든요. 자, 12절에 보시면 마음이 부드러운 결과가 나와요.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 마음이 부드러우니까 당연히 믿는 사람이 많죠. 부드러운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거든요. 마음이 완고하고 딱딱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을 어떻게 하다가 믿었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이 옛 자로부터 벗어나지를 못해요. 품고 있는 옛 자의 그 마음이 성경 말씀이 쪼갤 수 있지를 못한 거예요. 왜? 마음이 딱딱하거든요. 아주 껍질이 엄청나게 옹골지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껍데기만 두껍고 마음에 생명력이 없어. 하나님한테 전적으로 내어줄 수 있는 마음의 부드러움이 없어. 그러니까 믿음도 생기지 않고 믿음의 성장도 이루지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마음이 부드럽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믿었고 상류층, 사회적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적지 않게 돌아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돈이 있으나 없으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 없이 마음이 부드럽기만 하면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부드럽지 못한 작자들이 이제 등장을 하죠. 13절에 보시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한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아니 데살로니가에서 말씀 못 전하게 했으면 됐잖아요. 자기들 사는 데서나 방해를 했으면 됐지 베레아까지 왜 쫓아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마음이 완악하다 보니까 베레아까지도 와가지고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소동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무리를 움직여서 소동하게 하거늘. 데살로니가에서 저작거리에 나가가지고 불량배들 데려다가 그 사람들을 움직여서 소동하게 만들었잖아요. 똑같이 이 수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불량배들을 데려가다가 그 무리를 움직여서 소동을 일으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울 나오라고 그래! 어딨어?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마음이 완악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완악하면 내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데까지 막 가는 거예요. 내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이 갈등을 교회 밖으로까지 막 갖고 가요. 그래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쫙 소문을 내놓고 막 이렇게 되면은 우리 교인도 아닌데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벌어지는 일을 너무너무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교회에 있을 때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보다 더 소문을 잘 알아가지고 교회 밖에 사람한테 소문 듣고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발견하기도 하고 막 이런다니까요. 이거 왜 이러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교회 밖에 나가서 퍼뜨리고 다니거든요. 욕을 하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만 욕을 하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밖에 사람들한테 막 욕을 하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왜? 마음이 완악하거든요. 완악한 마음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대적하는 사람들 무너뜨려야 되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모든 사람들이 안 좋게 이 사람들을 대하고 그 사람이 뜻을 펼칠 수 없게 이렇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막 씻고 다니고 교회 밖에 나가서도 막 씻고 다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의 특징은 마음이 완악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고집스럽고 완악하기 때문에 그리고 마음이 마귀에게 붙들려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마귀한테 붙들린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은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이 마음의 완악함을 타고 누가 들어온 거예요? 마귀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가 이 뒤에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을 조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로를 가로막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절대로 일할 수 없는 상태로 몰고 가는 거죠. 우리가 이 상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뭘 관리를 해야 돼요? 마음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누구에 대한 미움이 들고 누구에 대한 시기가 일어나고 또 누구에게 대해서 시험이 들고 막 이러면 이 마음을 지켜야 돼요. 이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없애고 이 마음 속에 그러한 감정들이 존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순결한 마음만 있을 수 있게 마음의 잡초를 뽑아내야 되거든요. 독초를 뽑아내지 못하면 독초는 어떻게 돼요? 점점 깊이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이게 뿌리를 내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귀가 들어오는 문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대적인 문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완벽하게 마귀한테 잡혀버리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하건 간에 내 마음에 독초가 뿌리 내려져 있고 마귀한테 붙들려 있기 때문에 좋은 의도로 한 것도 좋은 의도로 비춰지지 않고 아무런 감정 없이 아무런 마음 없이 이렇게 툭 던진 말도 나한테는 상처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마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꼭 이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13절에 보시면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여기에 가담했다는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이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까지 쫓아오잖아요. 그때 누구도 쫓아와요? 이고니온에 있는 사람들도 쫓아오거든요. 그리고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동요를 하거든요. 마음이 다들 완악한 거예요. 근데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부드러웠어요. 마음이 너그럽고 간절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여기에 동참을 하지 않는 겁니다. 가담하지 않는 거예요. 와서 막 충동질하고 소동을 일으키면서 동참을 촉구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마음을 잘 지켰던 거예요. 자기 마음이 요동하지 않았던 겁니다. 사람이 어떤 소문을 퍼뜨리고 또 소동을 일으키면 사람들이 속거든요. 이 사람들은 세상을 소동케 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오히려 방해하는 자들이고 막 이런 식으로 소문을 쫙 내게 되고 마음을 충동질하면 마음이 부드럽지 않은 사람들은 그대로 속고 넘어가요. 많은 사람들이
소문만 듣고 사람을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어느 날 보면 막 사람들이 나에게서 전부 다 등이 돌려져 있는 막 이런 것들을 발견할 때 여러분 있잖아요. 왜? 이런 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겠어요? 사람들이 그만큼 소문에 약한 거예요. 소리가 들리면 그 듣는 소리를 그대로 믿어버리는 겁니다. 마음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소문을 퍼뜨리지도 않고 소문을 믿지도 않는 교회. 다른 사람을 소동케 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소동도 받지 않는 교회. 이런 교회가 돼야 되거든요. 이래야지 교회가 평안할 수 있고 이래야지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조그만 사소한 일 하나로 감정이 틀어지고 마음이 틀어지고 감정이 틀어지면 여기서 저기서 막 이렇게 말을 해야 되고 사람들의 그 말에 의해서 계속 움직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동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고 그러면 교회가 쪼개지고 교회가 분산되고 쪼개지는데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해요? 마귀의 일을 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밥이 돼가지고 전부 다 너덜너덜해진다는 겁니다. 이런 교회가 되면 안 되죠. 이런 교회가 되면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유대인인데 다른 마음을 갖잖아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과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완벽하게 다른 반응을 하고 있단 말이죠. 왜 이럴까요? 마음 관리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14절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이렇게 나와 있죠.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냈어요. 실라와 디모데는 상대적으로 조금 핍박을 덜 받은 거죠. 왜냐하면 바울이 주도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피신을 할 수밖에 없었죠. 실라와 디모데는 여기에 남겨진 거예요. 같이 갈 수 있잖아요. 같은 선교팀이니까. 근데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두는 이유는 뭐겠어요?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이 이제 믿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믿기 시작한 이 사람들을 누군가는 양육을 해줘야 되잖아요. 아무리 마음밭이 좋아도 이 마음에 신앙의 양육과 성장을 일으킬 수 있는 교육을 해주지 않으면 이 신앙은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밭이 좋은 이 베레아 사람들이 신앙 안에서 성장할 수 있게 사역자들이 남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실라와 디모데는 이곳에서 베레아 사람들과 좀 더 머물면서 베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이 일을 하고 바울만 피신을 해야 되니까 지금 바닷가로 가는 거예요. 바다까지 도망가서 항구로 가가지고 이제 다음 사역지 있는 곳을 찾아서 가겠죠. 지금 바울은 홀로 걷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홀로 남겨질 때가 많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다른 일을 해야 되고 나 혼자 쓸쓸하게 일을 해야 될 때가 이럴 때가 이제 많다는 거죠. 15절에 보시면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바울이 베레아를 떠나서 아덴으로 가보니까 이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가 난리가 아닌 거예요. 이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는 아테네잖아요. 아테네는 철학과 사상의 도시였어요. 각종 철학자들, 각종 사상가들, 그다음에 수사학자들 이래가지고 논쟁이 펼쳐지는 막 이런 곳이에요. 이 사람들은 사상을 너무 좋아하고 지혜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수다스러운 사람들이서 약간 게으르다고 할 정도로 일은 안 하고 맨날 말을 하는 겁니다. 대화, 말하고 수다스럽고 호기심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어떤 새로운 사상이 오면 그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논쟁하고 막 이런 말싸움이 벌어지고 막 이런 곳이 이제 아덴인 거예요. 마음이 어지러운 사람들. 유난히 생각이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 아덴 사람들이 유난히 생각이 많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냥 잡사상으로 온갖 엉켜지는 이런 사람들 투성인 곳이 바로 이것이죠. 그러니까 홀로 남아서 이 아덴을 와서 보니까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이곳은 진짜로 협력 사역을 해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런 곳인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하고 실라에게 속히 오라고 전가를 낸 겁니다. 나 여기 있으니까 빨리 오게 해라. 인도하는 사람들이 아덴에 데려다 주니까 급히 이제 전가를 그들에게 보내가지고 실라와 디모데 빨리 보내달라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보내주죠. 그런데 이곳에서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사역을 못해요. 왜냐하면 상황이 조금 안 좋게 흘러버리거든요.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연락이 오는데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좀 흔들거린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계속 핍박을 하고 헬라인들이 사상적인 공격을 해대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그곳의 교회 사람들이 흔들린다는 소리를 들은 겁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데살로니가도 이제 교회를 세워놓고 얼마 안 돼서 떠나왔어야 됐잖아요. 그래서 디모데를 다시 데살로니가로 파송을 해요.
아데네로 급하게 불렀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급하니까 파송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 3장 1절 이런 데를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돌보아야 해서 급히 디모데를 그쪽으로 보내는 장면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신라마저도 이제 마게도니아 지방에 파송을 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신라는 아마도 이제 빌립보로 보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홀로 이제 바울이 남아서 사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홀로 남아서 이 사역하는 거 이것을 응당하게 여기는 거예요. 디모데 보내고 신라 보내고 홀로 남아서 사역을 해요. 왜 그래요? 마음이 온전하게 하나님한테 집중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마음에 뭐 같이 사역을 해야겠다. 나 혼자 있으면 외로운데 이런 생각 없는 거예요. 온 마음이 전부 다 하나님한테 다 드려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곳이 있다면 사람들 다 보내고 혼자 이 힘든 아덴에 남아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만큼 하나님께 마음이 고정된 사람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말이죠. 말씀 정리합니다. 신앙은 마음 지킴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이 마음에 하나님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마귀 충만이 되게 되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틈타고 들어오거든요. 마음의 균열을 틈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문이에요. 마음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마음껏 활동하게 할 수 있는 성령님이 들어오는 문이 되기도 하면서 동시에 마음은 마귀에게 내어주는 순간 마귀가 들어와서 마음껏 우리 마음을 장악하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유익한 일을 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고 훼손시키며 성도들에게 흠집을 내는 방향으로 일을 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의 핵심은 마음 지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부정적인 마음, 또 염려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 근심하게 하는 마음, 남을 시기하거나 다투게 하는 마음, 남을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 내가 시험 들었어.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욕해도 괜찮아. 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마음껏 퍼뜨리고 다녀도 괜찮아. 이런 마음들을 전부 제거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밥이 되어서 하나님과 기도해도 하나님의 소통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그 어떠한 파장도 일으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성령님한테 철저히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관리해서 내 마음속에 독초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전부 뽑아내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것들만 찰 수 있도록 깨끗하게 비운 다음에 온전히 간절한 마음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수가 있는 거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자라날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철저히 관리하여서 그 어떠한 부정적인 마음도 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만 꽉 차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